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전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이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과 16절, 17절 이 세 절로 나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 먼저 함께 읽고요. 16절, 17절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요.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도라. 아멘.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런 종의 입술을 아버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듣는 성도들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전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 주일을 맞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말로 증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 작성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로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는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슈가 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겪었던 3년 동안 그분과 함께했고 또 그분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거기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고 부활하신 후에 35년이 지난 후에 이 길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예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셨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너희가 기대했고 고대했던 메시아였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분은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운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것을 중요시 여겼던 계보를 들려주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보라는 말을 출생 아니면 기원, 족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기원을 보여주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두 인물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46명이라는 되는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2000년 정도의 그 연대를 거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유명하고 거기 영적인 그 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며 그들의 계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굳이 이렇게 드러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인물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공통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궁금해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참된 어떤 분이 은혜였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일에 이 마태가 전해주는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씨라는 말은 여러분,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 아들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넓은 의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복을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언약에서부터 이삭을 통해서 과연 이 대적의 문을 얻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삭이 전쟁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말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아들 이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가,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가운데 그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여러분 사망 권세 모든 상황을 다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인종, 사회적 계층, 모든 세대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바로 그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 이 세 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정리해보면 여기도 세 가지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뭡니까? 첫 번째로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뒤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왕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세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왕권 또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몸에서 날씨, 과연 그건 누구였을까요? 현실적으로 자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요. 또한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여러분 거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솔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유명하고 좀만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를 많이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시 왕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기름을 붓다라는 이 동사는 마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동사가 이제 명사로 바꾸면 기름 부은 자가 되는데 이것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어떤 말로 변형되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는 그 동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궁금해했던 그 예수가 단지 목수의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어떤 이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힘주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왕인 자리에 섰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다윗의 후손만이 태어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계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족보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1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46명의 조상들이 이름이 등장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족보는 생략된 인물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는 이 사이에는 3명이 빠졌습니다.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여고난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여고난을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고난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할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족보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특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생략된 흔적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족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족보를 선택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특정한 숫자는 무엇일까? 바로 14라는 숫자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14.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까지 나실 때까지가 얼마라고요? 14대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4대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중간에 있는 그 조상들을 빼면서까지 14대라는 이 숫자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 14대 세대를 총 3그룹으로 나눠서까지 이 14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가 참 잘 달려 있어요. 1, 2, 3, 4 숫자가 잘 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있지 않습니까? 1이 아닐 때 기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디귿은 몇 점이죠? 3이에요. 또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A는 1이에요. B는 2예요. 이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지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알파벳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말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마트리아. 여러분 이 오래된 건축물에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나는 숫자 545 그 소녀를 사랑한다라는 글자들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숫자 다음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어떤 특정한 상징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666도 게마트리아라는 그 용법을 바꾼 것이에요. 누구를 가르쳤냐면 네로, 여러분 바로 카시사르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숫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14라는 숫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다윗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식으로 숫자를 바꾸면 464예요. 여러분 숫자가 함께 모여지게 되면 이것을 더하면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64를 한번 더하면 몇이에요? 총 14예요. 14.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숫자 14를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바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14라는 단어가 딱 거기 숫자가 딱 뜨면 누가 기억나냐면 바로 다윗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를 굳이 마태가 맞춘 이유는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바로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를
굳이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물어봤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그 위에 폐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만으로 그냥 오셨다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 다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권세가 가장 높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신도 거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처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집이 어떤 집이래요?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분으로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맺은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왕국은 두 개로 나눠졌지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왕권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전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애굽이라고도 익숙하지만 이집트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사실 여러분, 이 이집트가 그러면 영원한 나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집트도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이집트가 속국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경험하게 됐지요.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래된 나라된 이집트도 영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세 무궁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그 통치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 예수라는 분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마태가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고 너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마태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 했고,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나사렛 예수,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브라함 자손이며 다윗 자손인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너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인간으로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마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단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받으시고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타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 성탄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선물 받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분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직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이 성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이 이야기를 단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코로나가 활성화되는 이때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없이 들어야 될 이 이야기,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입술로도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에 여러분 내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다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민족입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잊었던 주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로 태우사 다시 한번 앞이 오직 주의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